히브리서 9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아멘. 이 사람 됨됨이를 알려면요, 그 약속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걸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이 약속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간 약속은 가급적이면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약속이 있는데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을 때 문제 역시 이제 이 돈을 갚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또 합니다. 언제 내가 이것을 차용 증서를 써주고 내가 돈을 빌렸으니 언제까지 갚겠다고. 만약에 갚지 못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데 이 돈을 빌렸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돈이 상당히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부분들은 이 돈을 갚는 문제는 그 시간대를 어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못 갚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는 신용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원수가 되기 아주 쉬운 것이 돈과 엮여지면 아주 쉬워요. 교회에서도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지요? 이랬을 때는 돈을 빌려줄 때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받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돈을 빌리거나 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정말 하지 않아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돈을 빌려주는 그런 은행 같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과 믿음과 예배를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정말 급하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지혜롭게 또 관계가 틀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서 보면요, 이 성경 전체에서 성경은 약속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래서 이 오래된 약속, 그것을 구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또 여러분 약속 중에 하나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결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혼인식을 하기 전에 약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약혼식은 뭘 하는 거냐면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왜 약혼식을 1년을 남겨두고 이 시간을 두고 남녀가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냐면 결혼에 대한 준비,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부모님과 살아왔잖아요. 살아왔으니까 이 부모님에게 1년 동안 효도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져 나갔을 때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에 이제 결혼식장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부부를 이제 송원하게 되고 이 혼인이 이제 그 서로 서약을 맺습니다. 서약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도 이 결혼에 대한 약속은 아주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결혼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많다면
이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고 결혼을 하시는 것이 옳아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요, 내가 싫어지면 어떻게 돼요? 헤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혼해요? 못해줄 때는 어떻게 해요?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 그 중심 머리 위에, 그 위에, 남녀의 그 위에 중심에 하나님이 딱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의 약속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뭐 주례는 많이 안 해봤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앞으로의 주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신랑 신부가 있으면 바람 필 거냐 물어보고, 바람 피면 연애하지 마라. 남편에게, 남편 될 사람에게 다른 여자 바라볼 거냐? 그럼 오늘 하지 마라. 또 아내에게 다른 남자 바라볼 거냐? 그럼 하지 마라. 바람 안 필 거 어떻게 약속하겠냐? 하나님 앞에 엄중히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냐? 전 그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존중해주고 살아라. 근데 솔직히 이게 전부잖아요. 그 내 몸이잖냐. 이것은 약속이다. 죽을 때까지 약속 지키겠냐. 만약에 그 약속 못 지키면 네 목숨 내놔라. 그러면 여러분 참 이건 찬물 끼얹는 주례 같지요? 근데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주례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플 때 당신이 병간해야 된다. 아내가 아플 때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것만. 주강의 주례사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예찬의 주례사 그렇게 해줄 겁니다. 자, 그거 아니면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지. 그죠? 자, 이 성경의 스토리 자체가 바로 언약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이죠? 14절과 연결되어지는 얘기겠지요. 이 성경은 그냥 여러분이 막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해서 이 성경이 풀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장르가 있고 문맥이 있고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 있고 또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산기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목사 딱 세우시고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7년을 공부해야 돼요. 그것도 이제 이 신학교도 이 에큐메니칼, WCC에 가입된 그런 신학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학교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기 어렵다고요? 좀 더 쉬운 학교 가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목회할 건데. 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가 뭐냐?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이 양심과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언약의 피,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셨다. 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언약을 바로 새 언약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이 말씀을 쉽게 우리가 접근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 새 언약, 이것은 이제 얘기 드렸죠? 예수님의 새 언약, 예수님의 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되는 거죠. 이 언약을 알려면은 먼저 이제 이 좀 오래된 언약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언약, 그래서 구언약은 이 새 언약과 구약은
지금 무엇이 중심이 축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중심이 축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 저도 배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오신 후에 그리고 이 두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임시적인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는 성취된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예수님 믿은 다음에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어두웠던 삶이 밝아지는 거지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지요. 차가웠던 사람이 따뜻해지겠지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과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의 약속을 이 오신 후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와 아직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오신 후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언약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딱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사건 다음부터는 또 다시 새 언약이 또 움직여지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죠? 내가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와 같이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또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 속에 우리는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을 또 하셨어요. 그 중간에 어떤 약속이었죠?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영역 속에서 길게 느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 없지만,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언약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을 받으셔야 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갭 속에서 다시 오시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이기고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틀이나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한 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집사님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딱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예배일까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과 약속이라는 말 다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인간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인류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무엇이 무너집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들은 첫 번째 언약, 여기 이제 성경에 보니까 15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그랬어요. 첫 언약 때 범한 죄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2장 6절로 7절 말씀 보시면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되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셔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세우신 첫 번째 첫 언약이었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첫 언약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긴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언약을 그들은 파기했습니다. 깨뜨렸습니다. 그 첫 언약을 깨뜨림과 동시에 이 인간에게는요, 상상할 수 없는 저주가 내려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이제 사람들에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지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무너졌던 것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틀어지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망가져 있습니까? 얼마나 틀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찢겨져 있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 주변에도 오늘도 전도하면서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비참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찢겨져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그 부모님에 의해서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야, 오늘 농협 앞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지난번에 초콜릿 주셨을 때 제가 받았고 지금 두 번째 받는데 목사님 나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요. 뭘 물어보고 싶으신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오든가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저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 증인되는 겁니다.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예수 증인되는 것, 저는 그 자체가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을 뵈니까 어떤 분은 정말 그 앞에 이제 그 옥수수를 파시는 분이 계세요. 농협 앞에서.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일산에 의정부인가 저기 성남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 얘기를 해서 집사님 무너진 얘기를 하면 그 무너진 이야기를 하고 무너진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근데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깁니다. 어두운 이야기를 하면 어두워집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생명의 생교회는요, 복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이 복 받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는 관심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교회는요, 복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복 받는 사람에게는요, 복 받는 사람이 붙어요. 찢긴 사람은요, 찢긴 사람이 붙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딱 그 말이에요. 어두운 사람에게는요, 어두운 사람이 붙어요. 희한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어두움의 영이 서로가 딱 코드가 맞기 때문에 끼리끼리 딱. 부부도 여러분 이제 남녀 연애할 때 보면, 결혼할 때도 보면요, 다 같은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딱 만나더라고. 무엇인가 코드가 같아요. 무엇인가 어두우면요, 어두운 사람 만나. 그러니까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가끔 텔레비 보면서 션이나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이 부인 되는 이 여자 되는 분은 부정적이고 좀 예민하고 아주 못되고 그랬는데 션을 만나서 정말 좋아. 이거요 1%밖에 안 됩니다. 아니 하이라나 최수종 씨 이거 여러분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다 목숨 거시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두운 사람이 만나요. 누가 그런 얘기 또 하기도 했다는데. 하여튼,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우리 생명의 생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밝은 사람. 여러분이 밝잖아요? 그럼 밝은 사람이 붙어요. 복 받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좋은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 붙고요. 좋은 사람과의 교제가 자꾸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사기치는 사람은 사기치는 사람과 또 만나게 돼 있어요. 사기꾼은 사기꾼끼리 만나요. 여러분 저주받는 사람 보십시오. 이 롯을 보십시오. 이 롯을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저주받을 장소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내 롯의 처 같은 경우에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이 저주받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저주받아서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는 어둠의 영역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밝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복받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복인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두웠든지 찢겨져 있었든지 또는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 부모님 밑에 살았든지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제 여러분들이 밝은 빛이 여러분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여러분에게 비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빛의 코드에 있는 사람이므로 빛이 있는 사람은 빛을 나눠주면서 빛을 세워가더라고요.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이제 완전히 덮여지고 나서 거기에 꽃불이 벗겨지고 비닐이 벗겨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바로 보기 시작을 하면서 그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세울 때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 갔을 때 그 지역들을 보면요. 다 음란한 도시요. 철학의 도시요. 문제의 도시요. 캄캄한 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는 데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밝게 빛나기 시작을 하고 그곳이 어두웠던 것이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빛의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과거에 내 부모님 탓 여러분 그거 언제까지? 15살 때까지만 써먹으세요. 16세 이후부터는 여러분에게 책임을 주시면 돼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1절로 3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죠?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를 행하나니 진리로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진리와 코드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나와서 은혜 받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숨을 쉬시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이 빛이 자꾸 비춰져야지 여러분 영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은 달라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좀 더 다시 한번 보면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여러분 여기 중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 언약의 중보. 근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 중보라는 말 그래서 제가 좀 더 의미 있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좀 살펴보면서 보았더니 새 언약을 이루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역할 수 있죠. 여러분 중보라는 말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중보가 뭐예요? 이 중보라는 말과 중보 기도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입니다. 근데 중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중보 기도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 많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의 창세기 18장이죠? 18장 16절로 3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탁 만나주세요. 만나주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대접해요. 하나님께 코드가 맞으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대접하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접하는데 아깝지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 앞에 내 귀한 것 드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하나님보다 귀한 것 없네 하면서 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시고 나는 네 문제가 무엇인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명년 이맘때는 자식을 얻게 되리라. 그랬더니 뒤에서 사례가 어떻게 됐어요? 사례 들린 거예요. 사례가 사례 들려갖고 뭐라 그러냐면은 웃는 거예요. 비웃었어요. 왜 웃느냐? 사례야. 그랬더니 안 웃었습니다.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했더니 네가 웃었느니라. 안 된다고 네가 비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너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가능하지요.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이 딱 1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문제 갖고 나오셨죠? 안 갖고 오셨어요? 한번 좀 열어보시죠.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면 그건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셔야 돼요.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요, 제가 저희 할머님 돌아가실 때 그 영정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 저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할머님 돌아가셨을 때 이제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숨이 끊어지고 이제는 장례를 딱 치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데, 아들아 내가 너에게 너희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마 그러시더라고요. 전 그 언약이 아직도 그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언약이 저는 이루어지리라고 지금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의 문제 앞에서 정말 기점에 섰을 때 하나님께 응답 받으셔야 돼요. 누가 대신 받아주는 거요? 여러분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예언해 주는 거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분별해야죠.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얼마든지 거짓된 이 거짓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요, 부도 날 수도 있습니다.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부도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명령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내가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내가 불로 심판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신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위에서, 그 상대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자십니다. 왜 중보자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 자체가 중보입니다. 그래서 대신, 위하여, 대신 또는 위하여라는 말 자체가 바로 중보가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말은 중보, 기도가 들어가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는 것 자체가 바로 중보인 거예요. 죄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프죠? 대신 아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중보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말하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아멘. 시브리서 7장 25절에도 또 말씀하시죠. 자기를 신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라고 시브리서 7장 25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여러분 죄를 중보하셨고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을 위해서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밖에 없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중보라는 단어, 여러분 중보라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대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중보라고 말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중보자이시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속량하시고 속량하려고 주구사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첫 언약 때 범한 죄 때문에 거의 다시 말하자면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 선악과가 사람 몸속에 들어왔어요. 이제부터 계속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원죄. 우리 속에도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가 이제 계속 우리에게 유전적 요소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중보하셨죠? 중보 기도하고 중보는 여러분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중보가 뭐예요? 대신 죽으시는 것. 이게 바로 중보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게 중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첫 언약 때 범한 죄 때문에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다. 여러분의 죄를 이제 속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속량하려고 죽으사. 왜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고.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해 볼까요? 15절.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근데 여기 성경 우리 때문에 라고 나오고 있지 않죠? 어떻게 말하고 있죠? 어떤 자라고요? 15절. 9장 15절.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그냥 콜링 하고 끝나면 되는데 여기에 부르심을 입었다. 입은이라고 하는 단어. 다시 말하자면 웨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웨어 하신 거예요. 부르심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언약을 우리가 어기고 범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이란 단어가 이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를 왜 부르시고 왜 부르심을 입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좀 어렵게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어렵게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거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은 입은 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부르심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요 속량받지 못해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 낮예배 때 우리 말씀 들었지요? 기억나시죠? 아멘. 그럼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지난주에 성경 어떤 성경이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죠? 고맙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이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로 하여금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부르심을 입지 못한 사람이에요. 속량을 받지 못했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십자가는 봅니다. 십자가는 보지만은 그 십자가는 보는 대신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죄사함 속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저주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더러운 짓을 할 때 같이 더러운 짓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나 가끔 거짓말은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찔려. 왜 찔려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찔린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고 잘못했을 때 찔립니다. 저도요.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 권사님과 약속을 12시에 했는데 제가 보니까 노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권사님 약속을 제가 깨뜨렸어요. 너무 하루 종일 안 좋았어요. 그 다음날도 안 좋았고, 비록 공식적으로 권사님께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또 어떤 죄를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찔려요.
뭐에 찔리죠? 여기 보니까 이 히브리서 9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이 양심에 찔리는 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 있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양식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으로 그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윤리적인 양심, 그 도덕적인 양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도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양심은 생명의 양심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부르심은 인차로 하여금 무슨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 이건 뭘까요?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기업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무슨 약속이지요? 천국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다시 말하자면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영원한 기업을 예비하러 가노니 하면서 너희가 구할 것이 많도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천국의 약속을 지금 얘기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속량받은 사람은 천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또 사람들이 막 몰아치게 되고, 저는 미얀마 사건을 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지금 미얀마에서 이 선교사님 한 분이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아파트에 계신데 총알이 아파트까지 날라온대요. 그래서 이 얼마 전에 한국 교민들 다 빼왔잖아요. 근데 그분은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왜 안 나왔냐 그랬더니 거기에 고아들과 여자들이 놔두고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미얀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대폭발로 막 늘어나기 시작한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막 그들이 공산당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공산주의. 그래서 막 탄압하고 죽이고 이런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저주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더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지요. 무슨 기도요? 중보 기도. 아멘. 근데 그 중보 기도를 우리 예수님은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은 중보 기도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16절하고 17절만 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일 써있죠. 여러분 성경에 일 해놓고 헬 써놓고 헬라어에는 언약이다 그래요. 이 유언이. 유언이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답니다. 유언이라는 말, 언약이라는 말이다. 유언이 뭐예요? 죽을 때 유언하잖아요.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무슨 유언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유언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된다는 그 유언, 그것이 바로 언약이었던 거죠. 그래야지 그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만이 그 유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언되셨던 분입니다. 무슨 유언이지요? 당신이 죽는다는 것.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셔서 당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오셨어요. 그래야지 온 인류가 살고 그리고 속량받은 사람들이 속량받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유언한 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그 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하다.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유언의 효력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요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효력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유언이라는 말은 이제 언제 유효하게 되느냐?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만이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이 바로 효력이 발생되어지는데, 구원의 효력, 속량의 효력이 발생되어지면서 죄사함을 받는 효력이 발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죠? 몰라요? 남도 여기밖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분, 부르심은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유언과 효력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보면서 얼마큼 이 구원의 사건이 큰 사건이며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큰 사건인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건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당신의 종들은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